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67년 6월 30일 17살의 나이에 체조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니 엘릭스인데 그가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쓰라림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침체하는 그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그녀는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활훈련 및 치료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또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목 밑에가 장애가 왔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멘.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채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에 그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만을 강요하는 종교라면 모두 의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슈퍼맨의 종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악취에서 뭐로? 향기로. 그 다음에 향기에서 열매로. 이게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순종함.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고 불에 던져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렇게 가서라고 하는 이 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6절하고 19절은 가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이 가라는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간 것. 여러분, 왜 가라고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는 늘 무대로 삼았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거기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쳤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장소, 은혜의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처소, 하늘문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평강도 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힘도 생기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용기도 낼 수 있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절이요? 19절에 가라라는 말씀이 또 있죠.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님은, 부활체는 하늘에 살 수도 있고 이 땅에 살 수도 있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여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곳에 가셔서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소개한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 그래서 만나는 장소에 여기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담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멘. 삶의 현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어. 분명히 봤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은혜의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구원받는 장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유혹하면 신천지에 넘어가고, 안산홍이가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가 유혹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통일교가 유혹하면 넘어가고, 이단이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의심되거든. 도대체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저 부활하신 선생님이 정말 그 실체가 맞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게 분명합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아멘. 생명의 양식으로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한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배웠는데도 의심했지만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멘. 그들의 모든 삶을 뒤엎으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들이 뜨거워졌고 열정이 생겼고 담대해졌고 용기를 냈고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어디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내가 머무는 사업터로, 일터로 가야지. 거기 가서 뭐해요? 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럼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받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음을 얻는다. 아멘. 그러니까 믿고 가는 자에게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11명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만났어도 의심이 생기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믿음은 100%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니까 이제 죽어도 살잖아요. 아멘.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왜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 만들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취에서 향기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에게는 첩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순결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첩들이 그날부터 아그리빠와의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거죠. 또 다른 집정관이 있었는데 알비누스의 그 아내도 베드로의 순결의 설교를 듣고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정관 알비누스와 아그리빠 왕이 그 아그리빠가 그때부터 베드로를 증오하고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이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종용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위협을 느껴서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벗어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성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은 로마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쳐가다가 베드로가 문득 보니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나는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턴해서 들어갔고 끝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경이 있고 우리가 보는 건 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베드로행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후에 초월적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죠.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죠. 아멘.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오 십자가의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지상의 경력을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여, 나의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체 몸을 입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순교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어쩌면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도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여러 호를 보거나 국내 정세를 여러 눈으로 보거나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니 그 중동에 비 한 방울 오기가 그 힘든 중동에 왜 난리입니까? 엄청난 홍수가 왔죠. 뉴스도 잘 안 보시나?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전혀 예상 밖의 사건과 사고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처처의 난리와 기근과 여러 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멘.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부활할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이렇게 살으셨다면 우리 또한 이런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복음 위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디로요? 전도 현장. 우리 찬양이 있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자. 가라 가라 세상을. 네. 반주자 같이 일찍 와가지고. 아멘. 예,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은혜 받는 장소로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전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이고 나의 일터, 나의 사업터, 내가 머무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하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나의 전부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가야 할까요? 언제 가야 하죠? 지금 anytime. 당장. 언제든지 주님이 사인 주실 때 아멘. 지금 가야 되고 또 오늘 가야 하고 또 내일도 가야 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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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아직 주님 앞에 오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아멘.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들고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복음 들고 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 만난 그 만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는데 전혀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확신 가지고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분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비전이 뭡니까? 뭐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이처럼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세요.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갖고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아멘. 파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의 수권의 평화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역으로 세워가는 아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갔니? 이름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갑시다. 아멘. 주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적 권세와 세상 권세를 거머쥐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은혜의 장소로 빠짐없이 끊임없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감격 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아멘. 복음 들고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또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떨이 크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라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아멘.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갑니다. 아멘. 주여,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의지하며 갑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